하나님 말씀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까지 보십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모든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여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너를 모든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미국처럼 초강대국이 되게 해준다는 것입니까? 중국처럼 퍼도 계속해서 돈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러한 나라가 되게 해준다는 것입니까? 러시아나 그러한 곳처럼 땅덩이가 그렇게 커지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여 줄 것이다. 이것은 미국과 같은 그러한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영향력이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영향력이 있는 그러한 나라로 삼아 주겠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영향력은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서 거룩한 영향력이 있는 삶을 살게 할 것이다. 거룩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그러한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죠. 세상 가치에 내가 영향을 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세상에 영향을 주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주님께서 세워주십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반복적으로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라. 그리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리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그 사람에게 복이 임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이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무엇을 따르면서 사십니까? 성령께서 이 시간에 질문합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따르면서 사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복음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때로는 고난이 축복인지도 모르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장차 큰 영광을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도 모르고 그냥 영적인 소경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따르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희생은 싫습니다. 나를 성숙시키는 고난의 잔은 마시기 싫습니다. 당연히 육신으로 살면 그렇습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특별히 모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육신으로 살면 누구나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너만 그렇고 나는 안 그런 것 아닙니다. 나도 그렇고 너도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시 그랬습니다.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좀 안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잠시 그러한 순간은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가 축복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잠시 고난이 장차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놀라운 부활의 영광에 비해서 잠시 통과하는 축복의 모양이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고난은 오히려 부활의 영광, 구원의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나에게 있는 고난은 나의 영원한 유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성숙을 위해서 반드시 그 십자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요나가 구원받으려면 물고기 뱃속에 반드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요나가 고집센 사람이었는지, 자아가 얼마나 강했는지 모릅니다. 자기 고집이 얼마나 강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너무나 강한 그 자아, 너무나 강한 그 자아 고집은, 자기 고집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건 깨지지 않는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 않고도 변화되고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자아였으면 괜찮았겠죠. 그런데 요나의 자아는 너무 강했습니다. 너무 강해서 다른 것으로는 요나가 구원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던져진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때 믿음의 눈이 열렸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이 요나에게 축복입니까? 축복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십자가와 부활 복음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 하는지 들리지도 않는 거죠.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그 어둠에 떨어졌던 그것이 요나에게 왜 축복이 되느냐? 십자가 부활 복음이 아니면 해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해서 이 듣고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나에게 정말 들리고 복음이 내 삶을 해석하고 복음을 통해서 내 삶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내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복음으로 내 삶을 다시 재해석하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내 삶을 다시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복이다. 그 사람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자가 되게 할 것이다. 거룩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면, 그리고 복음을 듣는 귀가 열려서 복음을 따르면, 청종하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한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복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선포가 된 것입니다. 선포된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고 아멘과 함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임할 때에 성읍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나가서도 복을 받습니다. 들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성읍에서도 예수님을 따릅니다. 나가서도 들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복음을 따릅니다.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다. 모든 영역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영역을 통해서 복음을 더욱더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자녀가 항상 세상에서 의사, 판사, 검사, 보통 나라에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자리에 올라가는 것, 그러한 위치에 있는 것만이 복을 받는 것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그것이 아닙니다. 자녀를 통하여 내가 예수님을 더욱 따르게 되면 그 자녀가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복음이 들리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고 십자가가 이해가 되고 부활이 더욱 이해가 된다면 그 자녀는 여러분에게 놀라운 복입니다.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을 통해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 그것이 다 복입니다. 내 광주리가 저 사람보다 더 크고 그래야 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 광주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떡을 통해서 예수님을 내가 따른다면,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더 들린다면 그것은 복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적으로 하나님께서 광주리를 주시고 떡을 아무리 부어주셨어도 떡만 바라보고 광주리 크기만 바라보고 그것만 비교하면서 네가 크네 내가 크네, 저 사람은 교회 어떻게 다니니까 광주리가 저렇게 커졌네, 저 사람은 어떻게 하니까 광주리가 좀 작네,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가 말씀이 들리지 않고 십자가 부활 복음을 더 붙잡지 못하면 그 광주리와 그 떡은 그에게 복이 아닌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광주리, 떡 반죽이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더욱 따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청종하면 그가 복이 있는 자다. 그 복에 대해서 팔복에서 또 하나님은 예수님은 쭉 풀어 주신 거잖아요. 들어와도 복이 있고 나가도 복이 있습니다. 들어올 때가 있고 나갈 때가 있습니다. 들어올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들어올 때도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나갈 때도 십자가를 보는 것입니다. 나갈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내 품 안에 막 들어올 때 그때만 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조금 나갈 때 그때도 오히려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주님을 따르게 된다면 그 모든 것은 복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거룩한 영향력이,
그를 통하여 흘러가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재철 목사님은 나에게 생일이 2번 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의 고백은 육신으로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날 때, 그때가 나의 생일이라고 말합니다. 또 한 번의 생일이 있는데 그 생일은 암 선고를 받았던 날입니다. 목사님이 조직 검사를 하고 왔어요. 병원으로부터 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전화를 통해서 제일 먼저 받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암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그 전화하신 분에게 제일 먼저 한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감사합니다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술독에 빠졌던 자기를 핀셋으로 건지시는 것처럼 건져주셨다고 고백합니다. 목사님의 글들을 보게 되면 한참 타락할 때 술독에 빠져 살았고 도박을 했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핀셋으로 자기를 건져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건져주셔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려주셨다는 거죠. 말씀으로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자신을 사용하여 주셨는데, 써주셨는데, 스스로에 대해서 나의 앞으로의 미래는 얼마나 더 하나님께서 쓰실까, 그런 기대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암을 주신 겁니다. 암 선고를 딱 받는 순간에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갑옷이 아니라 나는 갑옷의 하나의 솔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주님은 잊지 말라고. 그렇지 않았으면 내 인생이 갑옷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나름대로 화려하고 대단한 줄 알았는데,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갑옷의 하나에 그 비늘 하나,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인생인 것을 이것을 통해 제가 다시 깨닫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마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나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더욱더 구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더욱더 갈망합니다. 그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는 생일이 2번 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암 선고 받았을 때 그 암이 목사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들리는 통로가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하는 통로가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영향력이 그래서 그 아픔을 통하여 더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그로부터 2000몇일이 지난 후에 쓴 글을 제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도 지켜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복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따르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님의 부활 복음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부활의 역사, 부활의 축복, 부활의 영광으로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만 붙잡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맡기는 것입니다. 세상에 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피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조금 스트레스 쌓이면, 조금 좀 세상적으로 어려우면 세상에 엉뚱한 데로 막 피하는 거예요. 피할 때가 너무 많으니까. 그런 데를 피하면 조금 마음이 괜찮아지는 거니까. 술로 피해요. 젊은이들이 향락으로 피해요. 쾌락으로 피해요. 피할 곳이 요즘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스도인은 비겁하게 피하지 않고 오히려 용기 있게 십자가 부활 복음을 더욱더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용기입니다. 할렐루야. 어떠한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복음을 바라보는 것이 용기예요. 그 용기는 누가 주시는가? 성령님이 주십니다. 내 힘으로는 그런 용기조차 낼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용기를 주셔서 오늘도 오직 예수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부활 복음이 오늘도 우리의 성도님들을 십자가를 통과할 때 인도하심을 믿고 오늘 말씀으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다 함께 기도할 때 예수님만을 따르게 하기 위하여 주시는 모든 것은 복입니다.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면 모든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인 것입니다. 말씀과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시고 또한 우리 김상희 성도님, 우리 최복승 권사님 따님이시죠. 어제 수시간에 걸쳐서 수술을 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수술을 했는데 많이 지금 연약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상희 성도님이 계속해서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의 빛을 바라보게 하소서. 십자가 부활 복음으로 주님께서 꼭 붙들어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 중보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 지민이 실수를 했는데 우리 지민이 회복을 위해서도 주여 3번 간절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 시작할 때 예수님을 따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삶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복을 주십니다. 모든 영역을 통하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던져졌지만 언제까지 물고기 뱃속에 두지 않으셨습니까? 그가 주님의 놀라운 경륜 안에서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렸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또 육지에 그를 내어보내셔서 거룩한 영향력이 있는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놀라운 축복임을 알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소서.
성령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범사에 주님께서 주신 복을 드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더욱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때 부활 복음으로 주님께서 다스리십니다. 부활 복음으로 주님께서 회복시키십니다. 부활 복음으로 주님께서 뛰어난 자로 세워주십니다. 세계 모든 민족 위에서 뛰어난 자로 주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높여주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높여주십니다. 주님께서 가장 선한 일